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왕이 여기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이제 앞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새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그 권력이라는 것,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권위, 또 계시된 의지,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권력입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은 구약에서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제도가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왕이 되셨고 또 모세 같은 선지자셨으며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도가 예수님과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신분과 소명도 이 세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족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세 제도는 구약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제도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관한 율법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것인데 더 괄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율법에서 왕에 대한 유일한 규정, 이 규정을 볼 때 여러분 본문이 지금 왕의 막강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책임이 있고 역할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도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과 동일한 형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위치를 그 위치 안에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누구냐? 주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4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열망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열방처럼 되기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왕권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도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보이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고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시고 결정권자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복종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처럼? 열방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이제 수용하시면서 허용하시면서 그러면은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건가? 두 가지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판관,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백성들에게 선출할 권한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누가 지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어떤 백성들의 인기로 되는 게 아니고 군사적인 능력의 근거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에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곳을 딱 택하여서 유일한 예배 장소로 삼으시는 것처럼 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인물이 왕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누가 돼야 돼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외국인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외국인이 왕이 될 수 없게 하셨을까요? 외국인이 왕이 된다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죠? 외국인일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온 국가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노출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기 동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동족이어야 편안한 사회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가보시면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을 소유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이 끄는 병거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럼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 이것을 믿고 누구를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뭘 소유하지 마라.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마라. 많은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의지해야겠다는 그 언약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지 말 것을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말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또 뭘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큽니다. 나라 안에서도 호족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국가의 안정과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공주,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왕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고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봤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합. 그죠? 이방인의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상 숭배까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가보면 또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왕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돼요. 그러면은 왕이 재물에 욕심을 내는 순간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고달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왕이 스스로 부해지면은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쉽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왕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로 18절 19절을 보시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뭘 두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 맺어진 언약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규례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조항이에요. 다른 이방 속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열방의 왕과 차별화시키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왕은 자신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치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나 그 바라시는 통치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전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20절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기 통치하는 백성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평에 따라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왕이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예의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참 겸손히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최고 권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권한과 수준에 있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거의 왕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다른 여느 백성과 동일한 신분이라는 것을, 단지 이스라엘의 한 형제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입속을 챙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교회 안에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섬기는 자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지도자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신앙적인 모범자로서 서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지도자의 위치 속에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나의 위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그 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위치 가운데서 정말로 왕이신 그분의 말씀 따라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또 주일, 거룩한 주일을 놓고 기도하면